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오병이어 캠프도 있고 하여튼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서 제일 많은 설교가 이루어진 것도 아마 오병이어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제일 많은 오류의 설교가 오병이어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뭘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을 나눴어요. 그렇게 12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여기서 말하는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12사도를 파송한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나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행하니까 그 권능의 놀라운 능력이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능력이 발현되니까 헤롯 왕궁까지 공개적으로 누가 드러난 겁니까? 예수가 확실히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그 파송받은 후에 주님께 와서 뭘 하느냐? 마가복음 6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낱낱이 고백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행한 것 맞죠?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로부터 능력이 발현된 것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주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와 주님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와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도 예수가 확실히 나타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헤롯 왕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내가 이전에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다른 말로 해서 헤롯 왕조차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두려운 거는 뭐냐? 뭐 때문에 두려울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가 뭘 할 것 같아요? 자기의 왕좌를 차지할 것만 같아요. 맞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경배하며 높이고 있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또 제자들은 보십시오. 수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그 능력이 발현됩니다. 수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남을 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등에 업고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능력을 행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느냐. 또한 어떤 일들을 당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서론격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진실로 참된 메시아의 사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이 소론격으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한 데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리들이 또한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본문에서 몇 명 정도? 장정만 5,000명, 남녀 유아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2만 명을 좀 넘는다고 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 당시에 예수님께 올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2만 명이라고 하면요, 큰 대도시와 같아요. 그 대도시와 같은 그 숫자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맞죠?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필이면 또 누가 또 권능을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그의 권능을 들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예수의 권능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큰 표적을 보고 또 그 당시엔 또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오겠죠. 그 길에 사도들도 권능도 행했고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니까 2만 명 충분히 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은 또 뭘 하셨느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는요, 여러분 꼭 공간복음서를 확실히 보셔야 돼요. 공간복음서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또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보십시오. 2만 명 가까이 되는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뭐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또 병 고칠 자들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중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 병이 중한 자를 고치는 일까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병을 고치는 일들을 언제까지 했느냐? 날이 저물 때까지 했었어요. 날이 저무를 때까지 이 사역을 하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맞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뭘 먹여야 되는 겁니까?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날이 저물어 가니까 무리들이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와 예수 앞에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요청한 것처럼 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먹을 양식을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어디라는 겁니까? 빈들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장소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여기는 뭐라고? 빈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6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절만 보면은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큰 기적을 베푸시고 12사도 큰 이적을 베풀고 6월절이 다가오니까 큰 무리가 예수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그 몰려오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중간에 기록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밤이 맞도록 아시겠죠? 그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 사역을 한 결과 날이 저물어 올 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는 빌립에게 말했다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누가 와서? 사도들이 와서 이들을 마을로 보내십시오. 그냥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대화적인 추론을 하셔야 돼요. 빌립에게 말했다면 빌립도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왔을 때 사도들이 질문한 겁니다. 어디 가서 이것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에게 주님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 아시겠죠? 그런 대화적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병 고치는 사역을 밤이 맞도록 하셨고 날이 저물어오니까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 사도들이 와가지고 주여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 가서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 아시겠죠? 그러자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사도들은 여기는 어디라? 빈들이다. 먹일 수 없다. 현실적입니다. 빌립도 뭐랍니까? 더욱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들을 못 먹입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루를 일할 때 받는 품삯,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한 겁니까? 200일 동안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일한 품삯을 받고 하면 여러분의 반년치 이상의 연봉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못 먹인다? 못 먹인다. 정말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같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는 어느 정도 돈이 들겠구나 계산됩니까? 근데 빌립은 더욱더 현실적이고 더욱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말을 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들을 못 먹입니다. 사도들은 여기는 빈들이니까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들고 왔습니다. 안드레는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합니까? 한 아이의 헌신.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놓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여기고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다 나눠서 12광주를 만들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주여 권능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드레는요 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아이와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들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빌립도 뭐라 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안드레는 더 심하게 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그의 도시락을 보여주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보내십시오. 사도들, 빌립, 안드레 모든 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빌립에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빌립에게 말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시험하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뭘 시험했을까요, 주님은? 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그들이 파송받아서 뭘 행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경험해놓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낱낱이 이야기 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사도들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그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뭐 어떻게 먹일래? 이 말씀 앞에 못합니다. 맞죠?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이 아이를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빈약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도들조차도 그 놀라운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정말 빈약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권능을 베풀고 그렇게 놀라운 권능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봤던 이 사도들조차도 지금 현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은 현실주의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구를 못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메시아이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이신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이분이 놀라운 권능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사도들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배우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면 주님, 당신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불가능할 것 같은 빈들과 같고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200데나리온 해도 부족한 이 상황, 지금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상황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기적을 베푼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주님, 당신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라는 권능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조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적인 입장에 처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기뻐하고 참 이 길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이다. 정말 이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근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게 뭐냐? 현실적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 이전까지 말씀이 기쁘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귀하다고 여겼는데 닥쳐진 현실은 뭐냐? 그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도와 같이. 그러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당신만이 이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참 기뻐합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막히느냐? 사도와 같은 이 현실 앞에. 현실의 벽에 딱 봉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빈약한 메시아 사상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앞에 선 이분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봤다면 사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일개 사람이니까 이 현실 앞에서도 당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정작 닥치는 그 현실의 삶과 현실의 벽과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와 큰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메시아 사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왕이세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나눴듯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고백 앞에 당신은 내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지금 주님은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현했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현실주의적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보이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람들 다 함께 해라 그렇게 한 거 보이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같이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5,000명 되는 사람들, 남녀노소 다 해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100명씩, 때로 50명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앉도록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곳에는 잔디가 많아서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도들이 명하고 사도들은 50명씩, 100명씩 따로 이렇게 앉도록 만든 후에 주님께서는 그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축사했다. 축사했다 뭐냐? 감사한 겁니다. 이것조차 있는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이들에게 나눠주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배불리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된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세 가지의 현실적인, 소위 말해 현실주의적인 상황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한다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셨습니다. 200데나리온 또 부족하다 했는데 주님은 다 먹이셨어요. 근데 그냥 조금씩 떼먹지 아니라 어떻게까지 원대로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둘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완전히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버렸어요. 자요, 사도들은 뭐랍니까? 여기는
빈들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빈들에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그들을 원대로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셨어요. 사도들은 빈들이 할 수 없다지만 주님은 그 빈들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생각도 완전히 깨뜨려버렸죠.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셨어요. 완전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에 판박이로 있는 이 사도들, 빌립과 안드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의 빈약한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에 죽은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라운 겁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셨어요. 그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으로 지금 모인 무리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고 또 남아서 12바구니를 거두도록 차고 넘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도록 하신 이분이 과연 누군가? 아시겠죠? 물론 어떻게 이 보리떡이 계속 나왔는지 그 사렙다 과부의 끊이지 않는 기름, 똑같은 기적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시에서 계속 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떡을 계속 나눠준 후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사도들이 다 가서 거두어서 12바구니를 거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적을 보고는 뭘 또 경험한 겁니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풍랑을 만나고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의 놀라운 뜻을 해석하신 후에 어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시겠죠? 지금 사도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는 과연 위대한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때 맞죠? 경험되지 않았다면 고백될 수 있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시오. 구원자십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세 번째, 무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무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14절부터 15절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보시죠. 표적 봤어요. 우와! 어떻게 이 보리떡 5개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이 보리떡 5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불릴 정도로 먹일 수 있고 남은 보리떡이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저분은 우리의 선지자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한 겁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모인 무리들이 모세가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와가지고 이들이 뭘 하려고 했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예수님을 뭘 삼으려 한 겁니까? 임금을 삼으려 한 겁니다. 여기서 억지로 잡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하르파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붙잡다, 강제로 취하다, 잡아채다. 한마디로 예수님 혼자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예수님 앞에 2만 명 가까이 된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강제로 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임금을 억지로 삼으려 하니까 주님이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 말이 없잖아요. 15절에는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때 지금 온 무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주님이 빨리 가라. 빨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을까? 왜 보내셨을까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의 편협한 이 메시아 사상을 깨뜨려버렸어요. 주님이. 맞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뭘 하려고? 억지로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러면 그게 동화될까 안 될까요? 동화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급하게 재촉하여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낸 후에 본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시겠죠?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군중들도 그렇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 다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다? 이 세상의 왕과 임금과 같이 우리를 보이는 그 다스림으로 다스려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의 왕으로만 본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 무리들도 맞죠?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과 같은,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뭐랍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왕, 그 왕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아시겠죠? 세속적인 왕,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아마 보십시오. 세속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잘 다스릴까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들의 요청을 과감히 뿌리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힘있고 권력있고 힘센 놀라운 능력의 세속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이 오신 이유와 다르니까 주님은 과감하게 어떻게 한 겁니까?
뿌리치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예요. 자요? 여러분 한번 대비해 봅시다. 여러분이 위대한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앙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위대한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열광을 해요. 그것을 쉽게 뿌리치고 요즘 TV 거의 우리가 안 보지만 그러니까 그 윤택 나오는 TV 뭐죠?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박수를 치고 열렬히 여러분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인기가 하늘 찌르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끌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수많은 SNS에 뭘 많이 끌길 바래요. 팔로워들. 나에게 이만큼 놀라운 팔로워가 있다. 나에게 이만큼의 놀라운 인지도가 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인기가 있다. 그걸 등에 업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게 자기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큰 돈을 끌어들이는 수입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른 모든 것을 과감히 뿌리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과감히 거부하세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 이 현실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것을 과감히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우리의 빈약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진정 참된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놀라운 사실과 더불어 그가 친히 자신의 육신을 참 생명의 떡으로 훗날 우리에게 먹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가 친히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참 메시아의 사상에 대해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직접 경험한 무리도 같습니다. 과연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린 참된 선지자 메시아는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도 일으킬 만한 존재,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을 바꾸어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지만 주님의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잘못되고 부족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봐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존재냐? 그 십자가의 원수는요, 그 끝이 멸망입니다. 왜요? 십자가와 반대되니까. 맞죠? 십자가는 영생이지만 십자가 반대는 멸망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다 떠나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면 이 배가 스토막, 뭡니까? 복부, 위. 한마디로 그들이 신으로 삼는 게 뭡니까? 나를 배부르게 하는 존재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불려준다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근데 그자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내 배만 불리게 해준다면 그자가 바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메시아 사상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현세적인 일에 그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무시받는 현실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냐? 아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예전에는 구원받아라 이 말을 했는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답니다. 그 말을 더 많이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뭘 들었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확실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 잘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사상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그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돌아봄에 있어서 과연 그가 참 하나님으로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온 세상의 왕이지만 세상의 왕국을 위한 왕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뻗고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물론 복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현세적인 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친히 그가 다 짊어짐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죄,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요, 현실주의적인 생각과 이런 메시아적인 바른 사상이 잘못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된다, 맞죠? 이게 현실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삶이 쪼들리고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안 돼요. 그럼 현실주의적인 사상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말로 예수는 우리의 이 현실주의적인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오는 궁핍함들,
삶에서 오는 수많은 위기들, 삶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 사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상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